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는 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직전 주님은 새벽으로부터 모진 고문과 폭력을 당하시면서 거의 실신에 이를 정도의 육체적인 한계와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을 참으셨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은 참 너무나도 무거운 길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셨던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심판의 자리는 무겁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의 고통이 한창인 그 순간에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45절과 46절 보실까요?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기서 기록된 정오라고 하는 시각은 바로 육시는 이 정오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후로 3시간이 지난 정오, 가장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바로 그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개기일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 절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절기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달이라고 하는 행성은 자체 발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행성입니다. 달은 30일을 주기로 이 지구를 돌게 되는데 이 보름달이 떴다는 것은요, 바로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달이 뒤쪽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구라면 이 달이 이렇게 한 바퀴를 한 달에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달이 태양의 빛을 받으니까요, 앞에 있으면은 뒷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태양이니까 이 달이 전체 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름달이 떴다는 것은 바로 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뒤편에 가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은요, 바로 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들어와서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대낮에 일어나게 되면 이 그림자가 덮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기일식의 최장 시간이 6분 정도랍니다. 자,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어두움은 결코 개기일식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둠에 뒤덮이게 하셨던 걸까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빛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채 홀로 버려지신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이것이 바로 3시간 동안 임한 어두움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단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외치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경험하는 이 절망을 필연적으로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외침은 신앙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깊은 낙심과 황폐함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시편 22편의 초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뇌에서 비롯된 절규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비극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친구에게 버림받은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여러분, 이 모두가 얼마나 참담한 고통과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버려짐 가운데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버려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로부터 버림받은 피조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인간이야말로 불행 중에 불행, 가장 극한의 불행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며 홀로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머무시는 3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교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긴밀하고도 깊으신 그 교제가 오직 한순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마음이 어두울 때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외침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 처절한 절규로 시작한 시편은 바로 구원과 승리의 감격을 높이는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1절과 22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승리의 감격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이 모든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일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체포되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사형에 넘겨져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격려하셨다는 말씀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신 것입니까?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뭅시다.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 구름으로 임재하시며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구에도 묵묵부답하신 무정하신 분, 예수님의 고난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하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정함이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칼을 들고 저항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하나님도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50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제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다 채우고 예수님의 영혼이 그 몸을 떠나 가십니다. 이제 형벌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죄로 인한 단절의 시간을 다 채운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성소와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의 문이 열려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깔아놓은 카페트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재질로 되어 있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일종의 카페트인데요, 이것이 무려 15m에서 20m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두께가 10cm나 된다고 합니다. 이 휘장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탕이라고 하는 물에다 넣어서 종종 이것을 세탁을 했는데요, 이때 동원된 제사장의 숫자가 무려 300명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카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양쪽에 황소를 메어두고 찢으려고 해도 결코 찢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공교하게 짜여진 카페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며 참아오셨던 절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고통당함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강한 절규가 땅이 흔들릴 정도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에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 바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한 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결박을 당하셨고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주여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믿습니다. 자유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최후의 승리를 얻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형벌을 받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 결박을 당하시고 빛을 주시기 위해 어둠 속에 들어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맞으셨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 앞에 단절을 겪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행적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무엇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최후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여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가는 이 길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뜨거운 은혜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여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며 무력함으로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대신방을 하는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기도의 습관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